주님께서는 이 사도들에게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들은 예루살렘 사역에만 몰두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게 되고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 초기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성장해 가던 그 시기에 이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유대교의 대대적인 이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많은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난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발길이 닿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접한 많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빌립을 통한 이 사마리아의 복음화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이 땅끝까지 복음 사역을 위해 헌신한 사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을 떠난 빌립에 의해서였습니다. 본문의 14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보내짐을 받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던 사도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소문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내게 됩니다.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 도착해서 현장을 시찰해 보니 16절에서의 말씀처럼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도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그들에게 안수하자 마침내 성령을 받았다라고 17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드는 의문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은 아직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기도하고 안수하자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이런 식으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흔치 않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동시에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 사건, 즉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일과 성령이 임하신 일이 시간 차이를 두고 발생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 지난 2000년 동안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종교 개혁자들도 얘기했고 그 전에 교부들도 그러했고 요즘에 신학자들도 그러합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종교적 정치적 이유 때문에 서로 완전히 원수인 상태였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경멸하면서 사람만도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만약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전혀 상관없이 발전해 버린다면 교회의 하나됨이나 복음 전파나 이 세계 선교를 수행하는 관점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사마리아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볼 때 이 사마리아 교회는 이단으로 정죄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 중에 지도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그들을 통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오셨고 비로소 그때 사마리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희와 우리는 하나다라고 인정해주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하관계라기보다 너희의 믿음은 참 믿음이다, 우리는 같은 주님을 믿는 한 형제 자매다라고 인정해주는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이러한 일을 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구원을 받은 사마리아 회심자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잠시 보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을 조금 보류하셨다가 나중에 주셨다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의 하나됨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크리스찬은 잘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은 귀찮고 어렵고 껄끄럽고 까다로워서 그냥 그러한 관계는 좀 끊어놓고 나 혼자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비춰서 볼 때도 성경적인 신앙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 껄끄러운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 있다면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 있다면 우리가 어쩌면 그것을 옆으로 치워놓고 그냥 나 혼자 예배 잘 드리면 되지, 나 혼자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은 2단계로 오신다, 1단계로 오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 교회가 그토록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마저 보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화답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떻게 내리시는 것을 알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방언이나 예언을 했는지 무언가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때 시몬이 즉석에서 직업을 열고 돈을 들면서 그 희한한 능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원래 마술사인데 악령에 사로잡혀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도 예수를 믿습니다 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마술을 할 때는 값이 얼마나 비싸든지 상관없이 자기 마술을 잘할 수 있는 도구나 책이라면 지체 없이 사들이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돈을 지불하면서 그런 능력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나에게 안수하면 성령이 내리시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다른 사마리아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회심을 하고 구원받은 것과는 달리 시몬의 회심을 가짜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20절과 21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도, 즉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더 신뢰하고 성령의 임재마저도 돈으로 사려고 하는, 만사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이 어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의 태도겠느냐 꾸짖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의 죽음 이유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재물의 힘만 믿다가 그 재물 때문에 결국 죽음 후에 멸망하는 인생에 대하여 꾸중하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 선배 중에 어떤 공부 잘하는 선배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돈의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지는 않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안에 돈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했던 그 당시 선배 나이가 21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돈만큼 중요한 것 없습니다. 사실 돈이 우리를 웃게도 하고 울게도 합니다. 삶이 평탄할 때는 주님 찬양할 때 주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재물로 인해서 또 물질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삶의 고비가 찾아오면 참 그것만큼 우리의 숨통을 옥죄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재물에 지나지 않는, 재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성령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돌려놓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는 것들에 목매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죽은 다음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죠. 명예, 성공, 학위, 학벌, 집안의 좋은 것, 외모 등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가져가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면서 살아오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점에 대하여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너가 재물에 집중하고 있구나 꾸짖는 것이죠. 22절과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여전히 마음이 악독과 불의로 가득한 시몬에게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기도하면 여기 성경에는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라고 혹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이 혹이라는 표현은 앞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은 회개하고 기도하면 혹시 용서를 받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라는 평소에 신약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쓰이는 헬라어 대신에 다른 단어가 쓰였습니다. 통상적인 기도라는 단어 대신 묶다, 붙들다, 매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시몬에게 주께 기도하라라고 한 것은 너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묶어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완전히 주님께 동여매라, 완전히 주님을 붙들어라. 그러면 반드시 주님께서 너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24절의 고백인데요,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꽉 붙들어라, 완전히 너 자신을 주님께 동여매는 삶을 살아라.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에게 기도하라고 했더니 너희들이 해줘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경우가 우리 삶에도 참 많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 번은 이제 중보기도를 부탁하게 됐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다른 이전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중보기도실에 기도 제목을 이제 모아서 내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내실 때는 나는 기도를 안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있으니 당신도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중보기도 헌신자들은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그 기도만 받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기도해야 하고 자기가 정말 주님을 꽉 붙들고 자기가 먼저 주님께 완전히 동여매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후의 기록을 보면 시몬이 그의 삶을 바꿨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사도들은 그냥 떠난 것이죠. 그것을 볼 때 시몬은 안타깝게도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 두 사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사명감을 가지고 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가? 나는 정말 성령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이 시몬처럼 예수 믿는다 고백도 하고 세례도 받았지만 정말 내가 삶에서 중요하게 여겨왔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가? 진짜 믿는 것이 아니었던 것은 아닌가? 내 신앙이 그동안은 가짜가 아니었는가? 성찰하고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붙들고 간절히 붙잡고 살아왔던 신앙의 시절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호흡하며 살아온 인생이었는지 모를 정도로 간절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당연히 자랑할 만한 간증이지만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매일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붙잡고 동요매는 인생, 주님께 속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고 반드시 주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주님의 원대한 사역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말씀 따라 우리 삶을 조명하며 실천하며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